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가운데 안식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다시금 주 안에서 만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얼마나 그동안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안식일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보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 미국이니까 갔겠지? 아니요. 제가 큰아들 집으로 정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켈빈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켈빈 대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캠퍼스가 꽤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몇 장 사진만 찍어서 그렇게 정리를 한 사진입니다. 저곳에 가서 캠퍼스를 거닐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봅니다. 꽃을 봅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해커만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게는 이 같은 시간 자체가 쉼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마침 차제에 또 아들의 집이 있으니 차제에 게다가 그런 뜻을 가지고 아들 집에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캠퍼스 곳곳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 목표를 진술해 놓은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지요. 짧은 영어이지만은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Think deeply, 다시 말씀드리면 깊게 생각해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act justly, 다시 말씀드리면은 행동하되,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동하거라입니다. 세 번째는 live wholeheartedly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살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가거라, 이런 교육 목표입니다. 저는 정말 이 교육 목표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글귀를 좋아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제게 깊은 영감을 주는 표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 같은 교육 목표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접근은 조금 많이 다를 겁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오래전에도 나눴는데 또다시 나누는 중요한 이유는, 이 같은 글귀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깊은 영감을 주는, 통찰력을 주는 지혜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Think deeply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게 생각하라는 얘기이지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면 안 되지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지요. 생각하고 난 뒤에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철학적 면제를 정리한 거 알고 계시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과 존재가 연결되어져 있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내 존재를 결정합니다. 내 존재는 내가 하는 생각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내 인생 전체가 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하여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You are shaped, 우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By our thoughts, 우리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철학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여기까지만 읽지요.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위인도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그 사람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있지요. 나쁜 생각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있지요. 항상 선한 생각을 합니다. 선한 존재가 되는 거 있지요. 왜 그 사람이 악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정말로 항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힌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요. 긍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빚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왜 그 사람이 육신을 쫓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목회자인데도, 항존인데도, 교인인데도 왜 육신을 쫓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목회자여도 항존이어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면 육신을 따르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이지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사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영을 따르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물질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직장을 지켜야 됩니다. 자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생각을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우리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노력과 땀 흘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멸망하셨습니다. 물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싹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유,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항상 악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선한 때라고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악해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 말도 악하지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 행동도 악하지요.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제약이 덧걸른 그런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홍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주우선적으로, 우리 심령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주목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키를 봅니다. 입고 다니는 옷을 봅니다. 외모를 주목해 보지만, 외모를 통하여 그 사람의 중심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보다는 그 중심, 마음의 생각,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 보시는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주님도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잘못된 이성을 만나서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 문제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단초가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생각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 아실지 모르겠지만 뇌과학자로 유명한, 물리학자로 유명한 정재성 박사가 쓴 12발자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통찰력을 주는 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 내용을 읽다가 왜 이분이 혹은 그분들의 그룹이 뇌과학을 연구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제 심령 가운데 깊은 두려움과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 내용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로봇이 사람 대신 행동에 옮기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생각과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인간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읽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리고 AI 하는 사람들이,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읽어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생각을 읽어내고 내 대신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인 거지요. 제가 경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문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로봇가, AI가 정확하게 캐치를 한다는 거이지요. 다행스럽게도 내가 좋은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생각합니다. 화목을 생각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대신하여 로봇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합니다. 나쁜 생각을 먹습니다. 저 사람 죽어야 돼.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저 사람을 내가 짓밟고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아이,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읽어냅니까? 로버트가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런 생각이 있네? 저 사람 미워 죽겠다 그러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구나.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쓰고 사회에 쓰고 직장에 쓰고 온 세상이 전쟁터, 다시 말하면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인 거지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 원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이지요. 아무리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쓴뿌리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분노합니다. 원수 갖고자 합니다. 배반하고자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AI가 우리를 대신하고 로봇가 우리의 생각을 읽어 행동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을 때, 가속화될 터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Think deeply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되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deeply,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게. 근성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나 되는 대로 생각하는 거나 에이 생각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deeply, 깊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deeply, 깊게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깊게란 그야말로 사막에서 샘을 파듯이 치열하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정리를 했습니다. 사막에서 샘을 파듯이 치열하게. 사막 여행 중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샘을 길어야 됩니다. 샘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붑니다. 낮에 일을 하려고 했더니 땡볕이 내리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서늘하면 좀 일을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밤에 일을 하려고 하니 너무 날씨가 추워서 밤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일만 할 환경이 되었다 생각하면 해충이 공격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을 파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샘을 파는 일을 멈추는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깊게 샘을 파 들어가야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각고의 노력의 결과 드디어 샘을 만났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 사람만 살겠습니까? 물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목말라 죽어가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생각의 힘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고 깊게 샘을 파서 물을 길어서 나도 살고 남을 살리듯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여 그 같은 생각이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깊은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이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3, 4, 1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번 생각하고 난 뒤에 말 한마디 해라.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반드시 3번 생각해라. 3번 생각하고 난 뒤에 말을 하고, 1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지 말고, 근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깊게 3번 생각하라. 깊게라는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3, 4, 1원의 사자를 보시겠습니까?
생각을 뜻하는 한자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뜻하는 이 한자가 재미있게도 풀어버리면 밭전자와 마음심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렇게나 밭을 맵니까? 농부가 아무렇게나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요. 생각합니다. 계획합니다.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농부가 추수를 위하여 온 지극정성을 모아 밭을 가꾸듯이 내 마음의 생각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고 가다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 하고 말 한마디 하기 앞서서 생각을 하고 말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한 번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공동체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자식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부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남편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다 안다 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 안다 병입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나 이미 다 신앙생활 다 알고 있어. 나 이미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어. 나 인생을 어떻게 다 살아가야 되는지 나 다 알고 있어. 아,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일까요? 교양이라고 해서 뭐 없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 다 안다 병을 일러서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심리적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심각한 질병이 바로 다 안다 병이라는 얘기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다 안다 병을 가진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발전이 저해가 됩니다. 가로막혀지게 됩니다. 아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자신만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성도 파괴되어지는 그런 독단적인 문제가 바로 다 안다 병이라는 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교만이 자기 인생만 망칩니까? 자식의 인생도 망치고 남편의 인생도 망치고 부인의 인생도 망치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이며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돌아가실지 아니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다 안다고 이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는 그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되고 자식들이 불행하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적이 없으신지요? 분명히 있으실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잘못되었구나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줄 아는 크리티컬 리플렉션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장하기 전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그 생각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복해서 그 생각을 자꾸만 걸러내면서 내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를 둘러볼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결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상상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이 딱 오시지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사람이 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태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서만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봅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견해를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경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아, 집사님, 그렇군요.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 생각이 있군요. 그 생각도 괜찮으네요.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집사님의 생각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나 점잖습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이분은 참 멋있고 근사한 분이구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이 같은 태도를 가진 참으로 고상한 인격자이구나. 그렇게 존중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그거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자신의 입장에서 간 생각만 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태도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태도일 뿐만 아니고 토마스 네이글의 말에 비추어 보면은 가장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 공동체적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옳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생각이 옳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근면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라는 얘기지요. 다른 사람의 경험도 눈여겨보라는 얘기지요.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옳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덕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교인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까지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했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이 같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지요. 이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인지 그거를 최종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자기 이성의 바탕을 둔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동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인지 그것을 깊게 생각하는 것, think deeply, 깊게 생각하는 이 명제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읽었던 글 가운데서 짧은 글이지만 정말로 깊은 통찰력을 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독서 안 하면 생기는 11가지 일. 책을 읽지 않으면 생기는 11가지 일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 두 번째, 문제를 보는 시야가 좁아진다. 세 번째, 판단력이 흐려진다. 네 번째, 대화 세제가 부족하다. 다섯 번째, 인생의 방향을 남에게 맡기게 된다. 여섯 번째, 깊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진다. 일곱 번째,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 여덟 번째, 세상을 보는 관점이 굳어진다. 아홉 번째, 생각의 깊이가 얕아진다. 열 번째, 말의 힘이 약해진다. 11번째, 결국 변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게 된다. 여섯 번째, 아홉 번째 보시겠습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 깊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진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그 결과는 실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9번째 보시겠습니까? 생각의 깊이가 얕아져요. 빙산의 일각만 보고서도 빙산이다,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서도 코끼리는 이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이지요. 독서와 생각의 상관관계를 짤막하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독서를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나하고 입장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책을 봅니다. 그를 통하여 내 마음의 생각이 자극을 받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네. 나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었지?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가 접한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건강한 생각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사고의 지평이 확장되고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며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언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따라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구절에서 잘 요약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도리를 살아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게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근면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공감하기에는 얼마나 공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쁠 때도 많지만 힘들 때도 많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얽힐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막 복잡해져서 가닥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먹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생각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새롭게 하여 리뉴해서 새롭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이것이 어디 절로 됩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목회인실을 보고 성도를 보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이 같은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안식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복잡해지고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그 마음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좁게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병호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정말로 뛰쳐나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 고백하시며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주님,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사여져 있던 불편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섭섭하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미움과 분노조차도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하며 경험해 왔고 이번 안식월 동안에도 그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큰아들 집에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부모를 참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잘 섬겨주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큰아들이 30 중반을 넘어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 나이 생각 안 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뭐 아들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60이 돼도 아들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70이 돼도 아들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70이 된 아들이더라도 부모 눈에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몇 가지 눈에 띄어서 제가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집사람을 쿡쿡 찔렀어요. 당신이 좀 얘기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나 안 해. 그러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도 당신 아버님,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도 저처럼 부족했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다 이해해 주셨잖아.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맞지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부족한 게 있어도 모른 척 하시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가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은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들지요.
도망가야지, 하지 말아야지, 왜 상처가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이지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이지요. 철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이해를 못하고 왜 여러분 감정선을 거룩하게 우리가 정리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아들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있는 막내 아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찾아가서 생일 축하를 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을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막내한테 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큰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차를 몰고 막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인 도로가 딱 막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회해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우회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찍히는 게 15분 시간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짜증이 나는 겁니다. 시간은 없지요. 가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와야 되는데 15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15분의 시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짜증이 납니다.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내 아들 만나면 안 되지. 마음의 생각을, 감정을 이렇게 누르고 이성으로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 미국의 또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게 하시려는구나. 고속도로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지. 생각을 바꾸어 먹어요.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여보 아름답지, 참 멋있지,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설악산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천지네, 그런 얘기하면서 막 가지요. 그런데 또다시 뭐냐면 은근히 15분 동안 시간을 까먹은 것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는 겁니다.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이 두 생각이 막 부딪히는 거이지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마음 속에 생각에 원망을 집어넣습니다.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짜증을 집어넣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을 심어넣습니다. 슬픔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생각에 넣은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겨내야지, 그러는데 자꾸만 짜증이 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은 왜 그래, 왜 장로님들은 이래, 왜 자식들은 이래, 삶이 너무 힘들어 내 건강이 왜 이래, 막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와요. 승리하면 좋은데 승리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패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투명한 컵에 물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희망적인 마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들어왔습니다. 물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시커멓게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이 마음을, 섞여진 이 마음을 하나로, 원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희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을 붓는 것이지요. 깨끗한 물을 붓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희미해지지요. 희미해지지요. 이 정도 돼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계속 붓는 겁니다. 계속 붓는 겁니다. 계속 물을 붓습니다. 계속 물을 붓습니다. 더 희미해지죠. 더 희미해집니다. 더 희미해집니다. 점점 더 맑아지게 되겠지요. 이 정도 하지요. 계속 붓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흰물이 될 때까지, 내 심령이 맑아질 때까지,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믿음과 소망이 찾길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거 있지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는 거 있지요. 이 같은 의미가 이 말씀인 거 있지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계속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맑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막내 아들 생일 축하를 마치고 난 뒤에 급하게 아들 회사로 가는데 저도 말이 없고 아내도 말이 없습니다. 침묵을 지키면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자기 미래를 위하여 그 조그마한 그야말로 콧구멍만한 방 안에 두고 가는 막내 아들이 마음에 밟혀서 저도 말을 못하고 아내도 말을 못하는 거 있지요. 아무리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부모 마음이 어찌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제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이럴 때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1절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침묵하고 있다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미국에 안식을 하는 동안에 2번 설교를 한 교회 파송 찬양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찬양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 맞아.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육신의 부모가 지키고 육신의 부모가 보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근데 주님은 하시지.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막내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막내를 인도하실 텐데, 주님이 막내 아들을 보호하실 텐데 내가 이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내 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제 막내 아들을 훈계하시고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는 사람들은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본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깊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처럼 고달프고 힘들었던 이유는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물질이 평생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부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때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 바라니.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품어주시길 바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 바라니.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수 앞에 만날 때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면.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수치와 멸시와 소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원수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항상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가족들은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깊게 생각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우리 바람반석교회 앞날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의 모든 불쌍한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